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응답의 과정, 유일성,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WRC 세계 랩넌트 대회의 두 번째 메시지가 영원응답의 과정이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되새기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확인하고 또 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선포하고 인생의 정답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또 배경과 사명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응답으로 누리고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응답의 과정, 유일성, 기다림인데 일단 지난주 메시지를 좀 되짚어 보면 하나님 자녀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요 모든 성도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세 가지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오직이 있고 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그 현장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이 있습니다. 이 오직을 찾게 되면, 나를 향한 오직을 찾게 되면 나는 남은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을 찾았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를 찾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저기 절에 가거나 다른 종교에 가면 다른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거를 체험한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그 모델이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니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응답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오직,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오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오직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오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오직을 찾게 되면요,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누리는 거예요. 가는 모든 것을 순례자로. 순례자의 핵심 무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로 흑암 세력 꺾이도록, 그게 순례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증인. 할렐루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오직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의 축복을 찾으면 정복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증인은 다른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요.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왕 앞에서는 왕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복자의 자리,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정복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서 뭐예요? 유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유일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유일성의 비밀이 뭐냐? 왜 유일성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할 때 이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요 앞에 시작하는 부분을
딱 잘라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 그게 사입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죠? 그 통일교니 뭐 안상홍이니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를 싹 빼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라니까. 저 신천지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를 빼놓고 이만희가 유일이요. 안상홍이 유일. 그 유일한 안상홍 죽었어.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교리를 탁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예요? 근간이 약하다니까. 뿌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여시는 길, 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가 유일한 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 그 현장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 대통령이 모르는 거, 이거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다 아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영적인 실존을 모르고, 그죠? 그거 모르니까 맨날 하는 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좀 더 깊은 수준은 들어가 봐야 마음 치유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한계가 분명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그 현장의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유일한 답은 누구였냐? 그리스도 아는 요셉 한 사람. 보디발의 집을 살리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요셉 한 사람이 그 현장을 완전히 영적 분위기를 바꿔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꼭 막 왕이 되지 않아도 요셉은 총리로 지목을 받으면서 왕을 섬겼고 그 왕을 살렸고, 그죠? 렘넌트 7명 가운데 다니엘은 2인자였어요. 2인자. 2인자로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2인자가 됐다니까. 2인자로서 자기가 4명의 왕을 섬기고 그 4명의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실권을 가지고 다 왕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이 고민거리가 생기면 다니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재앙 막는 유일한 길. 그래서 유일성이라니까. 이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어둠 있는 곳에 작은 불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그 빛의 영역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 지금 방에 등이 달려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등이 달려 있는데, 이 등이 뭐요? 건물의 규격에 맞게 개수가 딱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빛의 양에 따라서. 그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둠을. 그러니까 우리가 팀 사역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팀 사역하는 중요한 이유? 팀 사역이 빛이 연합하는 거라니까. 캠프가 뭡니까? 전체가 같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이 동시에 싹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할 때 흑암이 요동을 하는 거라니까. 예비 캠프 때 흑암이 흔들리고 본 캠프 때 흑암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모이니까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빛을 쫙 발하는 거야. 흑암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거 지금. 빛을 가진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모여 팀이 됐어. 그 팀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 탁 빛이 이만큼 딱 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빛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연합해서 빛을 발산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역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교육으로 어둠이 무너지느냐? 절대요. 과학으로 어둠이 무너지느냐? 물론 이 전기불로는 이 눈에 보이는 어둠은 떠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은 이 빛, 전기불 빛으로 그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다니까. 전기불 아무리 밝혀도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워 떨고요. 이 대낮인데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공황장애. 그래갖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말짱해 보이지만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서 유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유일성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좌의 복과 배경이에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우리가 끌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탁 일시에 빛을 발하는 캠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뭘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싹 다 끝났다니까. 과거 문제는 종결됐고요. 현재 문제는 해결됐고요. 미래 문제 완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니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자녀만 누리는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영력입니다. 지력입니다. 체력입니다. 경제력이요, 인력이에요.
영역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영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요? 말씀의 빛을 바라는 거죠. 지력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지력이에요. 지력 중에 최고의 지력,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내는 거예요. 그게 지력 중에 최고의 지력이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와. 그 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력이요. 늘 말하는 거지만 체력은 헬스 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운동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데 힘이 없어 못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말씀 운동 현장에 갈 수 없는, 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체력이에요. 체력.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력은 뭐냐? 세계복음화 하는. 근데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합니까? 빛의 경제가 있다는데, 그 빛의 경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경제. 지금 세상 경제는 흑암 경제잖아요. 나를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투자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투자되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나에게 지금 많은 물질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작은 물질의 방향, 과부의 두 렙돈이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과부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갔어요? 선지자 살리는 일에 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투자된 겁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능력.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 힘이 우리에게 준, 이게 유일성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력 중에 인력이 있죠. 인력. 그 인력 뭐예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게 인력이 아니고 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는 팀, 그리고 그 시스템, 이게 인력이에요. 제자. 무슨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지역에 생각나는 그 사역자가 있어. 바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할렐루야. 이게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 미디어, 각종 미디어에 중독이 돼가지고 혼란을 겪는 그런 이제 시대가 막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삼뜨리요 금토일 시대요 묵상 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혼돈, 공허, 흑암을 싹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해 가지고 올바르게 회복시켜 가는 게 이 금토일 시대요 묵상 시대요 삼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런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을 꺾고 빛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정돈하고, 그죠?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를 이 성령의 충만으로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 모실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일성이 그러면 뭐예요? 지속돼야 되겠죠. 이 유일성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성이 지속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밝힌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오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것이 유일성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초기에 이 복음으로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응답이 오고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 없어도 되겠다. 혼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쑥 떠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지속이 되면 좋은데,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 계속 하는데 응답이 안 와. 누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막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갔어. 여전히 다른 길에서 막 헤매고 있어. 지금 우리 안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늘 하는 겁니다. 될 듯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받았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일정 부분 동의도 하고 일정 부분 공감도 합니다만은 오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을 누려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걸 자꾸 찾아서 누리려고 하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요. 그럼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다섯 기초라고 하잖아요. 이 기다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게 유일성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뭘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럼 뭐 내 안에 흑암을 꺾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죠?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보여질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보여지면 그 흐름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막 탁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면 흐름 타고 가는 겁니다.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윈드 서핑 할 때 그 서퍼들이 뭐예요? 이게 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이 오는 거를 보고 쫙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쫙 들어가서 그거를 쫙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큰 파도를 쫙 타면서 진짜 그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딱 서퍼를 가지고 쫙 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거기를 그 끝에 막 올라타 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탈 수 있을까? 거기에 오직이 된 사람들이라 쫙 타는 거야. 그걸 누리는 거지. 그 스릴을 쫙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올 때 그걸 딱 타 들어가는 거야. 올 때 흐름이 보이잖아요. 흐름이. 그러면 이때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쫙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 서핑하는 그 보드가 확 뒤집혀 가지고 물 먹고 깔아앉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흐름을 쫙 보고, 그 흐름을 본다는 게 뭐냐? 오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쫙 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오면 딱 가는 거지. 그걸 뭐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딱 오면 이 권능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막 권능을 막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 되도록.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막 권능이 왔으니까 막 그거 누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혁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영상 보면 막 자기가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가 있어.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한다면서. 그게 전도 문을 여냐? 아니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그런 거 보고 우와 능력 있다고 그러면 곤란하다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실천하고 매시 확인하고 매사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매일 실천할 게 뭐예요? 3집중. 이게 오직이죠. 오직. 매시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 이걸 확인하는 거. 요게 유일성이요. 매사에 뭐예요? 도전하는 300%. 나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300%에 도전하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재창조.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려고 뭐예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편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 전문인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전문인을 내가 매일 막 찾아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책이라 그랬어요. 책. 책을 보고. 근데 결국은 진짜 편집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미래를 두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 속에 있게 돼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망대, 복음 가진 나,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내가 망대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 모든 삶이 여정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행복한 전도자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영원 응답의 과정, 유일성, 이 축복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은 복음 집중의 그 절대 여정, 누리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 유일성의 그 축복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알고
유일성의 과정 속에 유일성의 지속이 되는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매시 매사 실천하고 확인하고 도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전도자의 삶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